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용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노린 양. 푸른 물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산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맡겨 벗을 날도 뭘 잡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함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뭘 잡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가령이 많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사 오늘 말씀을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깨우친 이 진리 말씀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양식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하늘에 앉으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455장이 됩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밀대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이 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576페이지쯤 됩니다. 열왕기하 9장 구약성경 576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1절에서 한 13절까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천천히 봉독 드립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고 길라못으로 가서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어다.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 드디어 길라 라모스를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데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으니 예후가 가로되 우리 누구에게 말했느냐 하로되 장관이요 당신이에게 말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몇 절을 하되 아버지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차 지낼 사람이 없으니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우리 열왕기 하 9장 본문 말씀을 전반 봤습니다. 오늘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꼭 진리를 우리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죠. 북쪽 이스라엘은 나눠지면서부터 우상 숭배를 즐겼습니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나중에 가다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이방인들의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남쪽 유다가 우리 민족인데 우리 형제들 도와줍니다. 도와주다 보니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습관이 남쪽 유다에게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북쪽 이스라엘도 내 백성이고 남쪽 유다도 내 백성인데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즐겨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 어떤 판단을 결정을 내리는 일이 오늘납니다. 북쪽 이스라엘 예후라는 왕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후가 나오는데 예후는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당시에 그 나라 왕을 죽입니다. 즉 자기가 대신 왕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문제는요, 이제 잘 지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북쪽에는 남쪽이나 우상 숭배로 죄를 짓다 보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세웠습니다. 예후를 세웠습니다. 예후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후 입장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 부었다. 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쳐라. 그래서 예후가 마음대로 쳐버립니다. 나중에 보니요, 하나님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잘한 것은 너 잘했구나 그러고, 잘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들도 교회 어떤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은 참 잘하고 지나치다 보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 잘한 거 많은기 때문에 요것 정도는 용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한 것은 칭찬을 하고, 오늘도 딱 나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너 죽어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도 이건 내가 잘했지 않았습니까? 그거 잘했다. 그래, 지나친 거는 죄는 죄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까지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세웠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목사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목사 안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로서 왕처럼 잘하고 싶다는 참 좋은 말인데, 사람은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느 목사분들이나 어느 교회 뭐 직분을 받은 분들도 지나치면 다릅니다. 지나친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어쩌다 보게 하다가 보면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유나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이제 여기 보는데 1절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 중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 선지 학교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많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 중 한 사람을 불러서 너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길랏 라모스에 누가 있느냐? 나중에 보니 예후라는 장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장군이 예후가 그 길랏 라모스에서 전투하다가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가라. 그래서 2절에 봤더니 여호사밧 아들 예후를 찾아서 그 형제 중에 일어나고 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2절. 3절에 봤더니 기름을 병을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기름을 붓고 문을 닫고 문을 열고 빨리 도망을 쳐라. 그 당시 상황이 인간 논리로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찾아가서 북쪽 이스라엘 장군입니다. 그 기름을 붓고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장군을 택해서 기름을 붓고 너 이스라엘 백성 왕이다. 그래서 문 열고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그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 있죠? 성경제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헬라 말로 기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예후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 하고 전해주라는 엘리사가 이같이 생도 하나를 불러서 이같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예후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근데 문제가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 논리로 건방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게 됩니다. 보통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로서 오늘 우리 목사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교회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왕처럼 내 마음대로 치료한다 하는 그런 논리가 참 문제가 생깁니다. 하다 보면 지나쳐 버립니다. 도가 넘겨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가 됩니다. 결국 이 예후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는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 도가 지나쳐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우상 숭배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예후를 불러서 너 참 잘했다. 그러나 죗값은 받아라 그런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다. 이거는 수천 년 전의 말인데 오늘날도 그대로 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4절부터 보게 되면 이 선지자가 생도 선지자죠. 젊은 선지자가 길랏 라모스로 쫓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를 보니 군대 장관들에게 앉아 있습니다. 군대 장관들이 몇 사람 앉아 있는데 예후가 가로되 소년이 말합니다.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젊은 소년이 엘리사의 신분을 받은 젊은 소년이 그 장관들 있는 곳에 가서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일어나서 우리 여기 장관들이 몇 사람 있는데 우리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랬더니 장관이요 당신에게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5절 하반절이죠. 그래서 6절에 봤더니 예후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년이 따라 들어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네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철저하게 여기는 유태나라는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됩니다. 왕의 자손이 왕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논리로는 왕의 자손이 왕이 되고 그 왕의 자손이 또 왕이 되고 인간 논리입니다. 하나님 논리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되나. 옛날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하도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이제 왕이 된다. 그 다윗 입장에서요, 하나의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도 지금 현재 왕이 살아 있었어요. 7년 동안 도망자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왕을 저 목동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대. 제가 왕이라 그러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7년을 쫓아다녔어요. 이런 것이 세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왕이 지금 살아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살아있는데 예언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너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되라 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을 내리는. 그래서 왕을 삼아서 뭘 하느냐? 7절이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인데 너가 아합 왕을 쳐라. 밑에 있는 장군이 주인을 배신하라 그 말입니다. 장군이 주인을 쳐서 죽여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 당시에 아합 왕이나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면서 수없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 선지자가 죽고 피를 흘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가고 순교를 당하는데 이세벨은 지금 살아있고, 그런 말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를 하되 누구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말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도 때를 따라서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원수를 복수를 해주는, 사람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 같으면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들 수없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뭐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하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손에 맡겨라. 우리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질을 내야 되고, 내가 화를 내야 되고, 내가 칼을 들어서 상대를 쳐야 되고, 이렇게 되죠. 사람이 하려면. 복수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거는 오늘날도 진리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이웃 간에, 세상 사람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복수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자는 뜻입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하신다. 여기서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 선지자를 수많은 사람 죽일 때, 피를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참에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이 이세벨의 그 못된 죄를 복수하겠다. 그러면 아합 집안의 못된 짓을 한 것을 복수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는 확실히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내가 하려면 내가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좀 늦는 것 같아도, 좀 내 마음이 좀 안 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좋은 찬스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호 너를 들어서 이제 왕을 삼아서 네가 아합 집안을 무찔러라, 쳐버려라, 이세벨을 쳐라. 이제 하나님이 복수 작전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도 전부 다 내가 멸절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복수하게 되면 빈틈없이 전부. 그래서 아합 집안을 완전히 속된 말로 쑥대밭을 만들겠다 하는 뜻이 됩니다. 9절에 그 말 나죠. 아합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아합 집을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요,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초대 왕이 됐을 때 남쪽 예루살렘이 유다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유다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다 나라가 돼버린 그게 가지 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한 3군데 세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를 드려라 하고. 그러니 여로보암이 자기도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여로보암이 나중에 그 가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합의 집안을 여로보암 집과 같이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 그래서 바하사의 집과 같이 멸절을 시키겠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때는 불순종하던 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를 갚을 때는 빈틈없이 완전히 멸절을 시키라.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고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는데 가장 독한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보다도 더 이세벨이 앞에 서서 설치고 하나님 선지자를 전부 다 모아서 죽이고 이세벨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드디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버리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그건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고 될 것이요. 왜 그러냐? 이세벨이 죽고 그 가문들이 죽고 그 속한 모든 자들이 죽다 보니까 이세벨이 죽어도 뭐 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까? 시체를 장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복수할 때는 싹 쓸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선지자가 말하기를 빨리 문 열고 도망쳐라. 예후에게 이와 같이 기름으로 머리를 붓고 기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예후에게 전하고, 그러면 예후는 그 말 듣고 빨리 문 밖으로 도망쳐. 지금 밖에 이스라엘 장군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입니까? 예후가 나와서 이제 문 밖에 나와서 그래서 신복들에게 자기 장군들에게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평안하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 평안하냐? 괜찮냐? 이런 뜻이 돼요.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뭐 급한 일이 뭐 있느냐? 둘이서 방 안에 들어가서 쏙쏙쏙 했거든요. 다른 사람 모르거든요. 젊은 선지자 가서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을 보고 너 평안하냐? 괜찮냐? 하고 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너에게 왔더냐? 여기 이제 군대 장군들이 그 미친 자를 누구를 말합니까? 선지자를 말합니다. 젊은 선지자. 그 젊은 선지자 네에게 뭐로 왔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가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좀 기다리라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12절에 무리들이 말합니다. 당치 않는 말이다. 그대는 우리에게 지금 말해라. 무슨 말이냐? 빨리 말해!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답하되 제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했다. 그 선지자가 나로 하여금 기름을 붓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13절에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후 발밑에 깔고 그리고 외치죠. 나팔을 불며 예후는 뭐하다? 왕이다. 이제 드디어 당신이 왕이 됐구나. 우리 왕이 됐구나. 그래서 많은 장군들도 부하들도 예후를 왕으로 모시는 추대하는. 그래서 여기서 예후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의 정식 왕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인데 예후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합 왕을 죽게 돼. 자기 왕을 죽게 돼. 이세벨을 죽게 돼. 참 인간 논리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은 누구나 되는 것도 아니고 한 택한 자가 왕이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다음에 봤더니 예후가 잘했습니다. 잘해서 아합의 가문들을 이세벨을 다 멸절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뭐 했다고요? 좀 지나쳤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해서는 안 될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어느 사람을 써서 쓰되 하나님 명대로 그 사람이 하는 거 참 좋은 일, 잘한 일이고 하나님 명하지 않은 것도 또 하게 돼요.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는데 예후가 나중에 우상 숭배까지 하게 돼요. 이거는 잘못이다. 그로 인하여 예후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모두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켰다. 이렇게 시켰다 하면서 하는 거 참 좋은데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시킨 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교만하도록 만들지는 아니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다 보니 교만하게 돼버립니다. 인간이 되다 보니 자기 왕이 됐어요. 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다른 필요 없는 많은 사람을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의 악을 행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는 것은 예후라는 사람의 자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건 하나님 판단인지 내 감정인지 하고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 감정, 내 마음대로 내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키려 하다 보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목사를 하면서 해서는 안 될 것도 선을 넘는 목사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또 변명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명에 따르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 구별되면 참 그분은 멋있는 신자가 됩니다. 되게 순수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목사는 감정으로 때로 따라서 교만해서 죄를 짓지만은 순수한 성도들은요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어느 성도들, 그분은 늘 하는 말로 천국 가게 되면 목사보다 더 상급이 큽니다. 그게 참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서요,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하는 표현.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언가가 조금 높아질수록 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진실해지고,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는 변명하나 성도는 변명하지 말고, 목사는 한 대 터지나 성도는 한 대 안 터지도록 인간 논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저쩌고, 인간 논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 논리입니다. 목사도 죄지면 한 대 맞고, 성도도 죄지면 한 대 맞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주면 천국 가고, 그러지 못했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일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800년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의 사건들이 진리는 그대로 2000년 전에 살아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고, 문화는 수천 년이 지나서 수없이 바뀌어버렸는데 성경 말씀의 진리는 그대로 살아서 진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은요, 이런 것을 알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성경이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예수 믿으려면 그건 잘못이에요. 성경 원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창조할 때 말씀을 던져서 창조했대요. 이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없는 빛이 생겨버렸대. 이 자체가 우리 인간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안 믿을 것이냐? 우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저럽니까? 시비를 걸어서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 시비거리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우리 한국도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초대 왕이 됐죠. 대통령이 됐죠. 나름대로 막 잘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누가 책임자가 됐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 내각제가 됐습니다. 지금 일본이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제로 처음 출발했는데 하도 문제가 많고 말이 많고 그 당시 이북하고 남한하고 옥신각신하고 우리 남한에 있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북에 넘어가서 우리 서로 잘해보자고 김구 선생을 줄여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상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때 어느 좀 공부 좀 했다는 또 분들이 내각제를 하자 하죠. 장면씨가 내각 책임제로 수반이 됐습니다. 민주화가 되기는 됐는데, 독립은 되기는 됐는데 우리 국민성 자체가 민주화 뜻을 잘 몰랐습니다. 과만 지르면 민주화인 줄 알았어요. 하도 세상에 질서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군대 박정희 씨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치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박정희 씨가 군사 혁명을 일으키는요, 참 좋은 뜻이 있어요. 잘했어요. 또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면에서 한국의 국민성 자체가요, 잘할 때는 참 잘하고 조금 놓아주면 뿔필이 서로 더 잘났다 그래버려요. 박정희 씨가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적당히 할 때요, 우리 한국 국민들 또 말 잘 들어요. 심하게 하면 또 죽는다 그러면서 조금 풀어놓으면 말 잘 듣고, 그런 시대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과 북이, 이스라엘도 북이 우상숭배, 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서로 친하다 보니까, 한민족 한 피줄이 되다 보니까 북쪽이 어렵다 그러면 남쪽의 유다 왕에 올라가서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 서로 자식끼리 결혼을 시켰어. 딸들이, 이북에 있는 딸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북한에, 남한이 왜 전하는가? 유다 나라 와가지고 왕의 부인들이 되고, 대통령 왕들의 부인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북이 그 당시에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우상 숭배가 길이 열려서 나중에 이 예후 이 사람이요, 혁명을 일으키고 북쪽 이스라엘 왕 죽이고 남쪽 유다 왕도 죽여버려요.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렇게까지 이 예후가 설치다 보니까 지나친 일이 생겼어요. 결국 자기도 죽어요. 하나님 명을 받아서 움직여서 처음엔 잘했지만은 나중에는 지나치면,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잘못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명을 하지 않아요. 율법을 어기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도 하나님 명대로만 하고 그 이상은 해서는 안 돼. 그 예언은 그 이상을 해버렸어. 이런 것을 우리가 요즘 우리 세대,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런 논리, 잘못된 논리를 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입니다. 목사 안수 받았어요? 뭐 하나님 나이가 기름 부었어요? 그건 좋은 일이요. 그러나 더 나쁜 짓 하라고 기름 붓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도 좋다고 기름 붓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절제해야 되고,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되고, 힘이 부족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예후를 발탁을 시켰어. 예후 장군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서 아람 왕을 청소해, 이세벨을 청소해 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김대중 씨 때부터서 햇볕 정책이라 있었어요. 햇빛 정책이요, 참 좋은 정책이요. 좋은 정책이다 너무 하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부어줬어요. 노무현 시대부터까지 막 돈을 엄청나게 이북에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북에서는 뭘 만들었어요? 핵을 만들었어.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요. 지나치다 보니까 돈 받은 사람이 저 욕심, 저 뭔가 생겨서 만들어서 안 될 걸 또 만들어 가지고 간이 크다 보니까 또 미국에 막 덤벼. 한국식으로 속된 말을 하게 되면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아무리 객관적인 논리를 했어도 이 위북이,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일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런 욕심에 빠지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믿고 까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북한이 누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말이 나와요.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이 한민족인데 우리 북한 편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중에 잘못하면요, 수천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듯이 북쪽 지금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고 남쪽 남한도 그 망하는 데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 될런지 안 될런지 우리 잘 모르지만 걱정스러워요. 우리 그렇지 않은 늘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 감정 노름을 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감정 노름을 하면 둘 다 망해버려요.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 돼서 잘못 치우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진리 말씀을 저희들 깨우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 역사하고 비슷한 것을 한 발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른 정치로서 하나님을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과 북이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정이 화목되게 하옵시고 생활 안정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삶들이 앞길이 형통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오늘 잘못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하나님이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나치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 마음이 더 순수하고 진실해질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정이 화목되고 자녀가 복을 받고 생활이 안정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을 따라가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비춰 인도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면 우리는 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면 참으로 내 인성과 내 생각이 앞서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말씀으로 깨우침 받게 해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참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거울을 삼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순수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참으로 우리가 주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그런 믿음 자세로 우리가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되게 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주님의 나라 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쫓지 않고 주님 우리가 옆길로 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더욱더 본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들을 우리가 주님 전에 이끌어낼 수 있는 자 빛을 발할 수 있는 자 참으로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도 다 담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이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이 오직 주님 뜻을 쫓아 행하며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셨었는데 그 그릇에 맞게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나치지 않게 하옵소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한 뜻을 분별하면서 참 지혜로운 자답게 주와 더불어 걸어갈 때 주와 더불어 달려갈 때 주님이 세상을 이기듯이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기는 참 멋진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이요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요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될 것이요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선언을 내가 믿고 기도할 때 내 병이 낫게 하옵시고 내 문제가 길이 열리게 하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시고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의 소원들이 더 순수하고 진실하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멋진 믿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 감사해서 예물 드릴 시간입니다.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7월 첫날에 3일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울어도 자러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들고 순종하며 오로지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짜르교회 바자회가 있어서 태풍이 그날 지나갔는데 바람은 심하게 불고 마침 비는 안 와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합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늘 우리 집합교회 바자회 할 때 이짜라 팀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서로 교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자라도 앞으로 이제 키미츠도 우리 기현재 목사님이 갔기 때문에 여성계 의논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은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성도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일을 벌릴 수가 없어요. 손길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기묘처도 바자회 한다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도 교회가 어떤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워주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그 왕들이 죽음을 당하는 참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인간의 정욕과 탐욕대로 쓴다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명은 하나님의 명이고 우리 정욕과 탐욕을 합리화시키지 않는 참 지혜로운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옵소서. 가정과 생활에 환경에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해서 하나님 뜻을 잘 지키는, 하나님 선한 뜻을 지키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겠던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